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군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근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저희가 오늘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묵상은 다음 또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14장 1절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나오는 13장부터 말씀을 사실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닦아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이별을 남겨놓았을 때에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그러나 하면 예수님께서 물론 평소에도 그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 고난과 순환을 제자들에게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위하여 나의 피다. 또 받아 먹으라. 떡을 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선수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제 발은 지저분한데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닦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목욕하고 나면은 다 깨끗한데 그 후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러면 제 발뿐이 아니라 머리까지 온몸을 다 닦아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그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잔에 음식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다 했었죠. 그때 그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또 뛰쳐나가고 그런 상황,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 14장 말씀 바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당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나 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같이 동행했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알죠. 직감적으로. 아마도 오늘 밤에 예수님에게 어떤 큰 일이 병고가 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서로 말은 내색은 안 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식사를 나누시고 또 이런 말씀, 부탁의 말씀들을 나누시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몇 번씩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한 귀로 홀로 넘겼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어떡하나, 우리 곁을 떠나시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럼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고, 또 예수님께 가장 용감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결코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사뭇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근심에 닥쳐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유로의 말씀을 주시죠.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영어 번역엔 맨션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의미하죠. 너희를 위한 그 집을 내가 천국에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결국은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바로 저희를 데려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나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먼저 사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인도할 수가 없었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장차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도마가 5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알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에 이를 것이고 아버지께로 이를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를 것이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볼 때 올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시작부터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팬데믹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미국에서도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정치적인 어려움, 이로 말미암은 또 경제적인 여파와 새해가 되더라도 불투명한 그런 모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갔으니까 이제 곧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로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끝까지 놓치면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은 왜 그러나 하면은 생명과 삶과 죽음의 말씀이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안개와 같이 이 세상을 이별할 그러한 인생들이죠. 결국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처소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어려운 가운데 처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고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끝까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고 영접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유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올해에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세팅이 약간 좀 방이 바뀌어서요. 음악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합심 기도는 생략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인데요. 아직까지도 전국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미국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국이 빨리 회복되어서 안정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의 위기가 새해에도 계속해서 넘어갈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만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빨리 교회가 오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몸과 또 욕심이 연약한 교우들 또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목자들 특별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